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강좌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4강의 제목은 오병이어의 축복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굉장히 유명하지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아십니다. 어쩌면 복음서에서 가장 유명한 기적 중에 하나인데요.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기적입니다. 당연히 사복음서에 다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십자가, 부활, 고난 이야기 이런 당연한 중요한 이야기는 다 나오지만 초자연적인 기적 이야기 중에는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고 또 실제로 굉장히 신나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다 먹는 거 좋아하는데 당시 배고프던 분들이 먹을 게 풍성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먹을 것이 쏟아지는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오병이어의 축복은 아주 훈훈하게 다가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축복을 가지고 강단에서 축복 선언을 할 때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12바구니의 풍성함 같이 여러분의 삶에, 사업에, 여러분의 뭐 떡반죽 그릇에, 떡반죽 그릇은 구약에 나오는 말인데도 하여튼 그렇게 풍성함이 넘치고 취업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입시도 잘 되고 할 때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이런 축복이 선언되면 청중들 사이에 아멘이 막 터져 나옵니다. 이런 축복 선언에 굉장히 사람들이 반응을 잘하고 좋아하지요. 하지만 오병이어의 진정한 의미, 진짜 의미를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한다 그랬는데 특히 요한복음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공관복음서는 말 그대로 공관, 공통적인 관점이다 뭐 이런 의미인데 see together라 합니다. 같은 안목으로 봤다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근데 요한복음도 사건 자체는 좀 비슷하지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거기에 더 적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기적이 있고 그 다음날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보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안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공관복음서 속에서 미스테리한 부분들을 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그 다음날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뭐 배고픈 사람들, 배고픈 민족들이 얼마나 그 소문을 빨리 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예상할 수 있죠. 난리가 났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그 주변의 모든 마을들이 난리가 나서 예수님을 다음날 찾아 헤맵니다. 그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인데요. 요한복음 6장 전반부에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22절에 보면 이튿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튿날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닙니다. 배를 몰고 호수 이쪽에서 저쪽 동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24절에 보면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참 신이 났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이 우리의 배를 영원히 골지 않게 해줄 것 같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신이 나서 달려왔죠. 그래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 언제 여기 오셨나요? 아유 언제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언제 여기 오셨나요? 하면서 반갑게 달려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자기 좋다고 달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26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표적을 보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표적은 기적 속에 들어있는 본래의 뜻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표면상으로는 떡을 먹고 배부른 건데 그 떡 먹고 배부른 그 기적 속에는 다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진짜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게 표적입니다. 이걸 이제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요한복음의 특징으로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이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 그러죠. 징조가 들어있다. 어떤 다른 의미를 그 안에다 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세메이온이 정말로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인데 사람들은 주로 기적의 표층만 보고 예수님께 달려든다. 이게 요한복음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을 표적이라고 세메이온이라고 잡는데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당연히 세메이온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옵니다. 뭐 요한복음이 약간 더 나오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그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긴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껍질을 보지 말고 기적의 중심을 봐야 된다. 기적에는 뜻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당연히 지금 여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을 먹고 배부른 건 표면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당연히 떡을 먹고 배가 불렀죠. 실컷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으니까 얼마나 신났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너희를 배부르게 하려고 이 기적을 행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표적, 그 속에 있는 참 뜻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궁금해지잖아요. 아니, 그럼 오병이어의 진짜 뜻이 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 두 가지 양식이 딱 구분이 되죠. 대비가 됩니다. 썩을 양식. 여러분, 썩을 양식이 뭡니까? 우리가요, 이 먹만한 위장 하나 채우려고 일생을 삽니다. 아이고, 먹고 살려고 그러죠. 그럼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고 위장을 채우려고 이 구멍난 가죽 주머니에다가 넣고 또 넣고 넣고 또 넣고 평생에 여러분 쌀을 몇 가마니를 먹고 평생에 김치를 몇 트럭을 먹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먹는데 먹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먹어서 건강에 좋은 거 먹고 뭐 하고 뭐 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 몸은 썩을 존재, 썩을 몸. 그러니까 이걸 썩게 하는 양식, 썩을 양식, 그 썩을 양식을 먹는 우리는 썩을 존재. 이게 인간의 본질이죠. 인간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그러한 존재들, 그 존재들이 탐하는 썩을 양식, 이 땅에서의 이 썩어질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참된 의미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그럼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영생의 양식입니다. 뒤에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이 영생의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 그 양식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게 온 세상에 퍼질 것을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상징하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궁금해지잖아요. 오병이어가 상징했던 영생의 양식이 뭐냐? 그 영생의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이 양식은 누가 주십니까? 내가 너희한테 준다. 인자가 너희한테 준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는 양식이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 양식이 뭔지 알죠? 뭡니까?
50절에 나오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 이 영생의 양식이죠. 그럼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뭐냐? 51절에 마침내 정확히 밝히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우리는 명확하게 이 기적의 핵심,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구나.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아는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죠. 그냥 이건 육신을 위한 떡이다, 육신을 위한 포도주다 이러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삶의 골수에 박혀있는 사람들, 그걸 믿고 의지하고 영생의 양식을 얻는 사람들이 그 상징으로 그 성찬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오병이어 때 일종의 성찬식이죠. 담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4절에 더 명확히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오병이어가 상징하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것을 보여준 사건, 그게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설파하셨는데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고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맛에, 육체를 위한 떡맛에 그냥 심취했고 그 속에 있는 십자가의 진리는 보지 못한다. 그 이야기가 오병이어 속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가지고 이 땅에 부자가 되고 풍요로워지고 남고 넘치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예 명확하게 이건 썩을 양식에 대한 이야기, 인생의 육체, 이 썩을 몸에 대한 이야기로 적용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아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날 찾아오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오병이어를 통해서 육체의 축복과 육체의 풍요와 부자 되는 것과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강단이나 혹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축복 선언으로 이걸 사용하는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이 성경을 헬라어 히브리어 뒤져가지고 무슨 구조 분석을 하고 해서 이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딱 보면 요한복음이 무슨 비밀 문서입니까? 못 읽도록 누가 뭐 여기다가 자물쇠를 채워놨습니까? 펴서 읽으면 오병이어 사건을 설교를 하려면 당연히 이것까지 다 봐야죠. 그걸 보면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나와서 썩을 양식 이야기 아니야. 영생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야. 썩을 양식 이야기 하려면 날 찾아오지 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가지고 썩을 양식, 이 땅의 양식, 부자되고 풍요로워지는 육체에 관한 이야기와 한 번이라도 연관을 시키신 설교자는요, 나중에 예수님께 혼나기 전에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의 강단과 이 땅의 말씀의 부흥이 시작되는 거죠. 물론 요즘 젊은 설교자들 중에는 바르게 설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인용하면서 이게 영생의 양식에 대해서 하신 이야기지 육체의 축복을 위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꼭 거기에 대부분 보면 사족이 달려요. 이 땅의 육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부자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라고까지는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사족이 붙냐면요.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필요한 것도 채워주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도 낫게 하시고 뭐 풍요롭게 해주시고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따라가면 그 얘기조차도 하지 말고 순수하게 썩을 양식에 대한 얘기는 빼라는 겁니다. 그걸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정신이 뭐냐? 썩을 양식이 아니라 조금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걸로 날 찾아오면 안 된다는 거죠. 떡 먹고 배부른 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 약간의 관련이 있다가 아닙니다. 아무 관련이 없다고 예수님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 있는 영생에만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진짜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교회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고 정말 오직 성경으로 다시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가려면 이 안에 있는 사족을 빼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뭐도 주십니다. 뭐도 주십니다 하면 청중들이요. 거기서 다시 아멘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핵심을 보시라고요. 여기에는 썩을 양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연관 자체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여기에다가 오직 영생의 양식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사족을 붙입니까? 왜 붙이냐고 하면 아마 뭔가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청중들이 싫어할까봐. 하나님이 물질적인 육체적인 축복도 주시는 거를 아예 부인해버리면 회중들이 싫어할까봐, 뭐 시쳇말로 교인 떨어질까봐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설교에 대한 큰 착각이고 설교자들이 쇄신해야 될 문제입니다. 뭐냐면요, 설교가 청중을 감동시키고 청중을 위로하기 위한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에게 거슬리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러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설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맨날 청중을 치고 때리는 그런 설교를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청중을 감동시키고 위로하기 위한 목적을 1차적으로 잡아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교를 들으시죠. 왜? 메신저에게 메시지를 맡기신 분이 잘 전하나 그걸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내 뜻을 잘 전했구나. 혹은 네가 내 뜻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럼 말더듬이라도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유수같이 청산유수로 말씀을 잘 전하고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아주 뭐 행복해하고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게 내 뜻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죠. 그래서 위탁하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저도 이 강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좌를 지금 할 형편이 못 돼요. 제가 이걸 할 시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이 강좌를 누가 듣겠습니까? 이 강좌가 이렇게 길고 지루하고 요새 젊은이들 말로 틀딱 같고 노땅 같은 아저씨가 와가지고 뭐라고 재미없는 얘기를, 그 짧은 것도 아니고 영상이 9초 넘어가면 다 넘겨버리는 이 시대에 이거 뭐 이 긴 강의를 누가 듣겠습니까?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겔서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내 뜻이 이렇다 이걸 전할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고 에스겔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일종의요, 나중에 재판을 하기 위한 증거를 미리 심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요. 너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 그런 들은 적 없는데요. 할까봐 하나님께서 가서 이야기는 전해 놓으라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근데요, 요즘 현대 설교학을 보면 어떻게 하면 청중의 귀에 잘 들리게 할까 그걸 너무 연구합니다. 물론 설교학엔 그게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중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게 그게 최우선입니다. 근데 청중이 이걸 좋아한다고 청중에게 이 말을 하고, 청중이 저 내용을 좋아해서 저 내용을 주로 하고, 뭐 옛날에 유명한 목사들이 있었잖아요. 나는 지옥 얘기 안 한다. 듣고 싶지 않으니까 지옥 얘기 안 한다. 그런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런 설교자들이 이 땅에서 위대한 설교자라 그러고 큰 교회 목사라 그러고 이렇게 나가는 추세에서 이 말씀은 참 의미가 깊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로 내가 이 말 했다는 걸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넌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귀가 가려운 시대입니까? 다들 힘들고 어려우니까 좋은 얘기, 위로되는 얘기 찾아 헤매지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설교자가 아쉽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강단의 메시지가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해서요. 나중에 가면 이제 완전히 유사 기독교화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말씀의 정수가 영생의 양식에 있는데 자꾸 영생의 양식보다 썩을 양식을 좋아하니까 썩을 양식 쪽으로 기독교가 변질되어 가고 변형되어 가고 어떤 면에서 기형적인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자꾸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 강의를 해야 된다는 부담, 그 부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듣습니까? 이 강의를 누가 듣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튜브라는 이 거대한 바닷속에 하나님이 증거와 증인으로서 네가 심어놔야 될 거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그렇게 할까봐 내가 너를 보낸다. 저는 그런 응답을 받고 이 강의를 시작한 겁니다. 비슷한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사야서 6장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설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서론을 시작하라 하십니까?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하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너거는 들어도 못 깨달을 거고 보여줘도 못 볼 거다. 이 멍청한 백성들아. 이렇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거 뭐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딱 마음이 다쳐버리죠, 그러면. 근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설교의 시작을 현대 설교학의 서론과 전혀 다르게 이렇게 시작하라고 하십니까? 10절의 이유가 나오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분 나쁜 얘기로 시작하면 넌 들어도 못 깨닫고 봐도 못 볼 거다. 이 설교 너 들어도 뭔 얘기인지 모를 거다. 왜 그렇게 시작하느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미리 막아버리는 겁니다. 왜냐? 그들의 눈이 감겨버려야 말씀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침을 받을까봐 내가 겁이 나서 미리 설교를 아주 듣기 싫은 서론으로 시작해라. 이사야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는요, 뭐가 되냐면 뒤로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이렇게 해서 결국 다 심판받아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아예 심판이 마땅히 임하도록 깨닫지 못하게 전해버려라. 이렇게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해서 다 황폐해지고, 그런데 그 중에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이렇게 해서 완전히 쫄랑망하나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 즉 거룩한 씨, 마지막 남은 거룩한 씨가 남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결국 누굽니까? 그들이 남아있는 자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요, 그대로 예수님도 인용하십니다.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요.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동일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사람들이 등 돌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안 기울이게 되지만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듣는 제자들, 그들은 보고 듣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강의의 목적도 그겁니다. 혹 이 말씀이 거룩한 그루터기요 거룩한 씨로서 그 마음에 떨어질 분들이 계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까지 가지고 하나님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하셨지만 그 속에서도 또 이 땅에 그루터기 같은 남은 자들에게 필요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요한복음 6장에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여전히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건 썩을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영생의 양식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다. 내 살과 피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까 에스겔이나 이사야에 나온 말씀처럼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핵심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 그 말씀의 본질,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어렵고 듣기 싫다는 겁니다. 이러면 복 받는다, 저러면 잘 된다, 풍요로워진다, 예수 믿고 복 받아라 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면 이 모든 게 그냥 쉬워요. 이해가 잘 되죠. 그런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그 우리 초창기 그 아주 유행하던 전도 문구, 그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복이 뭔지를 제대로 설명을 해줬어야 돼요. 근데 그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아예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이런 전도 문구도 있더라고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썩을 양식에 대한 부분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닌데 썩을 양식을 자꾸 거기다 대입을 하니까 그거는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이탈한 거예요. 가르침의 핵심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데 여기서 이탈하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정말 오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부자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 그럽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심이란 게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에는요 자기 신을 믿으면 잘 된다는 이론이 다 있고요. 모든 종교에는요 그 증인들과 간증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독교에만 예수님 믿고 잘 됐다고 간증하고 TV 나오고 라디오 나와서 말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아닙니까? 불교에도 있고요. 어느 종교도 있습니다. 어디 무당 점집에 가도요.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 무당 만나서 이렇게 잘 되고 관우귀신 동자귀신 만나서 뭐가 해결되고 하는 이야기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그 간증자들이 우리 기독교 쪽이 좀 더 많고 좀 더 그럴듯해서입니까? 다른 종교 믿으면 이른바 종교빨이 한
30% 먹는데 예수 믿으면 한 그래도 45% 먹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좀 더 센 것 같아서 예수님 믿는 겁니까?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독교는 그런 걸로 시작을 하고 그런 걸로 어필을 하면 안 되는 종교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로 가다 보니까 이게 산업화 시대에는 먹혔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나라도 부흥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맞나 보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나 보다 하고 갔는데 이제 와가지고는요. 이게 자꾸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는 예수 믿는데 왜 승진도 못하냐? 너는 예수 믿는데 네 아들이 좋은 대학도 못 가고 대학 떨어졌냐? 너는 예수 믿는데 왜 나보다 수입이 적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예수 믿는데 왜 나보다 안 건강하냐? 이런 얘기들도요.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병이 났습니까? 그럼 병이 다 나오면 언제 천국 갑니까? 근데 우리는 무조건 그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껍질을 보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좋아서 난리가 나죠.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인류 역사에 몇 번 일어났습니까? 딱 한 번 일어난 거예요. 제가 다음 강의 때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기적은요. 잘 일어나서 기적이 아니라 안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우신 기적의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막 이걸 이용해서 무슨 선동하듯이 선전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속에 있는 뜻으로 들어가야 된다. 뜻으로 들어가면 어딥니까?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독특성이고 그게 우리가 전해야 될 핵심인데 이걸 갖다가 썩을 양식과 자꾸 버무려 가지고 그럼 사람들이요 핵심을 봅니까? 썩을 양식을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초창기에 못 살 때는 그래도 교회 가면 밀가루도 주고 우유도 주고 그러니까 먹히는 것 같다가 지금 이제 다 먹고 살만해지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빌 게이츠가 세상에서 예수 제일 잘 믿어서 저렇게 부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죠. 강단에서 예수를 믿던 서양은 잘 살고 예수 안 믿던 동양은 아시아 쪽은 못 산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서양의 제국주의와 그 식민지로 탈취하고 했던 역사는 그럼 다 가려지는 겁니까?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요. 그럼 왜 지금은 그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미국, 영국 그거보다 마카오가 더 잘 삽니다. 마카오 도박의 국가 마카오가 더 잘 살고 이제 곧 세계 1위 국가가 된대요. GDP가요. 여러분 일본은 왜 잘 삽니까? 일본은 0.5%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천주교까지 다 합쳐도요. 근데 일본은 명실공히 아주 강대국이고 선진국입니다. 왜 잘 삽니까? 예수도 안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이 잘 산다고 합시다. 그럼 서양이 어느 불교 국가, 동양의 불교 국가보다 뭐 한 4만 불 연소득이 더 많다 그럽시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4만 불입니까? 하나님은 4만 불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입증이 되는 겁니까? 돈으로 따져지는 겁니까? 그런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썩을 양식에 대한 부분이 기독교에서 차지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 그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거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단에서 맨날 카네기, 와나메이커 뭐해서 부자 된 사람 이야기하고 뭐 심지어 오프라 윈프리 얘기. 오프라 윈프리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도 연관만 있는데 잘 됐다 싶으면 다 끌어다가 막 봐라, 막 예수 믿으면 이렇게 부자 됐냐. 이렇게 나가는 기독교가 얼마나 이게 초라합니까? 진짜 보석은 감춰두고 자기한테 진짜 보석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이 비웃죠. 이게 이 세상이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우리끼리 안에서 무슨 집단 세뇌당한 것처럼 아멘 아멘 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 1조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인도의 재벌인데 힌두교 신자입니다. 그 사람 예수 잘 믿어서 그렇게 좋은 집 삽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땅에 우리의 메시지와 설교는 썩을 양식을 향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비웃는 거죠. 우리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영생의 양식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걸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사나 죽으나 부유하나 빈곤하나 어디에 처하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게 기준이 아니라 내 주 안에 살고 내 주님께서 주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요. 다른 무엇도 이것을 오염시킬 수 없다고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이걸 세상에 전파해서 우리 기독교가 인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썩을 양식으로 나갔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걸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번영한다는 걸 적용합니다. 성경에 나온 우리의 선진들은 다 저주받은 존재들입니다. 목 잘려 죽고 진흙구덩이에 들어가고 돌에 맞아 죽고, 이게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지금 기준으로. 우리의 진정한 복이 저 하늘의 영생에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독교를 오염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모이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가 더 많아지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목적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진짜 의미를 설파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렵다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진정한 복음의 의미, 기독교의 진짜 핵심 메시지가 다른 것과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게 이것만이 참된 보물이라고 우리가 내어 놓았을 때, 오히려요, 제자 중이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쭉정이들, 가라지들이 먼저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인정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너네 예수님네 제자, 예수님네 교회 제자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니까요. 예수님 설교 듣고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의 어떤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있는 진짜 진리를 우리가 말하고 그걸로 일어나는 일은 돌멩이에 맞아 죽든 뭐 부흥이 일어나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 믿는 자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이 말씀,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집중하고 그의 십자가의 영원한 생명과 저 하늘나라의 꿈, 소망을, 그걸 우리의 가장 중심에 놓고 다른 걸로 오염시키지 않고 걸어가라는 게 오병이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축복을 받으면 저 하늘의 영광을 앞으로 얻을 것이고 영생하게 될 것이지만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